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봄이 겨울을 밀어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활짝 필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아무리 꽃이 예뻐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시죠. 우리 성도님들보다, 우리 청년들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당신이 더 예쁘십니다. 꽃보다 당신이 더 멋지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위기가 당장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다릴 때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림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로 항상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홍해와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발을 뗀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으로 전진한 결과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때는 과감히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해야 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닫힌 문들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다림으로, 때로는 순종함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다림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임을 알게 된 순간 나오미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룻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계획은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다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믿음의 발을 떼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위험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명한 대로 타작마당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인들에겐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그곳에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야 합니다. 가는 것도 힘들지만 보아스가 룻을 받아둘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면, 룻의 입장이 된다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어머니, 저를 향한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건 위험해서 안 됩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이번 말고 다음에 날 밝을 때, 안전할 때, 그때 한번 방법을 찾아보며 우리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오미를 5절에 보면 나오미를 안심시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뿐인 대담이 아닙니다. 6절 본문에 보면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다 했다는 것입니다. 룻의 순종을 다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건을 기록할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기록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 서사의 중요한 내용이라도 과감히 삭제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넣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5절에서는 룻의 약속했으면 움직임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룻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타작마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향해 청혼할 때 이 6절이 없으면, 6절 본문이 없으면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모든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짝 중에 단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혹시나 감동이 있다면, 자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다면 그대로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감동이 자꾸 온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에 대한 찔림이 온다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퇴근하다가 문득 누군가 생각납니다. 자꾸 생각납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지인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전화로, 카톡으로 안부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의 일입니다. 한 달 전에 동역자 한 분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일하다가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고 계속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전화를 하라는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동역자가 굉장히 바쁜 분이라, 업무적으로 바쁜 분이라 혹시나 내가 전화할 때 방해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전화기를 들고 전화했습니다. 주신 감동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동역자 그분의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믿음을 지킴에 애를 쓰는데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믿음 붙들고 나갔더니 사단이, 또 믿지 않는 세상이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로 업무적으로 이용하면서 굉장히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 마음 안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쭉 뺀 채 낙심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놀랍게도 제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는구나,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됐던, 좌절됐던 그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회복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전화 한 통의 순종이 한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으로, 은혜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자신이 판단하거나 죄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룻의 이 순종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함으로 7절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7절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제 절반의 성공은 이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룻의 순종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제가 룻기 설교를 할 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능자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도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감독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감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그 화면 너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조율하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을 등장시키고 무대 조명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며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타작마당에 도착한 룻, 그녀의 관심은 지금 보아스를 찾는 일입니다. 가로등도 없고 이 시대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불빛 하나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많은 일꾼들 틈에서 여러분, 보아스 어떻게 찾습니까? 보아스 찾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보아스가 어디 누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아스의 취침자리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타작마당에 많은 일꾼들 틈에 보아스가 숨어 있고,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에 누울지 룻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서울의 서울역에서 김서방 찾는 일 아닙니까? 또 여러분, 비라도 오면 큰일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분명 뒤에서 룻을 위해 가장 좋은 날씨를 주관하시고 달과 별빛으로 조도를 만드시며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보아스가 누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곡식단 더미 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 문자 하나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곡식단 더미 끝.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구석진 후미진 자리입니다. 곡식단 더미 끝자락에 보아스가 자리를 펴고 누웠다는 말이죠. 여러분, 분명 보아스의 지위를 볼 때 이 곡식단 더미 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상석에 누워야 합니다. 그런데 곡식단 더미 끝에, 그것도 룻이 찾아가기 쉬운 가장 최적의 장소에 지금 보아스가 누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세밀하게 조율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보십시오. 사람들 만날 때, 또 어떤 직장 가운데, 또 뭐 여러 가지 업무차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내 입술을 내 거라 주장하지만 어떤 말이 나갈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일이 성사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걸음을 세밀하게 조율하십니다. 우리의 입술 언어 하나도 조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중요한 업무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걸음을 조율하여 주십시오.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말할지 입술에 말을 붙여 주십시오.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조율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룻이 타작마당에 간 것, 순종하고 나오미의 계획 같지만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눕는 장소를 조율하시고 날씨를 조율하시고
보아스가 잠에서 깨는 그 타이밍까지 섬세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룻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보통 교육자가 이제 담임으로 청빙되어 갈 때, 담임으로 청빙되어 교회를 만날 때, 이제 담임 목사가 될 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담임으로 청빙되어 갈 때, 목사님 이제 그 교회로 시집 가시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집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와 담임 목사가 서로 이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 맞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 부임한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이제 담임되어 갈 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도 저 역시도 수없이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주님이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세밀한 손길을 듣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안교회 부임하고 나서 오고 보니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평안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미얀마로 가신 선교사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 스타일 빼고는 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문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미얀마 선교사님이 외모는 닮았지만 머리 스타일은 안 닮았지만 또 다른 목사님이 외모는 안 닮았는데 머리 스타일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안교회에 머리와 외모가 굉장히 익숙한 교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보셨을 때 부담 없이 익숙함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의 교육자가 평안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고 성도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닮은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목사님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열심히 성도님들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어찌하시고 이 배승진 목사를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하시기 위해 외모까지 닮은 두 분을 미리 예비하사 평안교회에 보내시고 서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며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는 세밀한 조율하심의 은혜를 저는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삶에 이런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며 룻기를 살펴보며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주님이 조율하시며 인도해 가시는지 저는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숨바꼭질하는 아비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녀와 숨바꼭질하는 아비의 마음은, 아비는 자녀가 찾을 수 있도록 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발견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찾기도 어렵고 또 찾지 못하면 안 되도록 애매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아빠를 찾을 때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곳곳마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찾을 때마다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봄이 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무 하나에 숨겨진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꽃봉오리 하나 바라보며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죽어 있는 것 같았던 이 생명이 겨울을 밀어내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탄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타작마당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룻이 순종하며 그 걸어간 걸음 위에 주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룻이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분명 이상합니다. 룻이 이렇게 하면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했는데 보아스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코를 골며 잘 수도 있습니다. 타작 일을 다 끝낸 후에 일꾼들과 기분 좋게 먹고 마신 음식과 포도주가 보아스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다면 이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보아스 발치에 누운 룻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순종과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깊이 잠든 보아스를 기다리며 룻은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대로 깨워야 될까? 아니면 보아스의 발을 꼬집을까? 보아스는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분명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한밤중에 막연한 기다림. 그래서 그녀는 더 간절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간절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여러분, 보아스의 뒤척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잠에서 보아스가 깨어났습니다. 기다리던 순간 보아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보아스의 질문 앞에 룻이 담대히 외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룻이 보아스 앞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덮어달라, 이 말은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청혼 멘트입니다. 신부로 맞아달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나오미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축복 기도를 룻이 다시 받아서 보아스에게 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중간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이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그리고 이 카나프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보아스, 당신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이 옷자락이 카나프입니다. 그러니 날개와 카나프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 당신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여인 상 주십시오. 그 기도가 돌고 돌아 주님의 때에 어떻게 응답됩니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 당신이 나의 날개입니다. 당신이 나를 덮어주십시오. 청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이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우리 주님 주신 지혜로 고백하고 당당하게 보아스 앞에서 당신 내 남자야 이렇게 청혼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처음 룻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 밭에서 보아스를 만날 때만 해도 룻은 자신을, 나는 모압 소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천한
하녀 중에 하녀입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겸양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을 때는 당신 내 거, 나는 당신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의 질문 앞에, 내가 누구냐? 그 질문 앞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방 여인 모압 소녀 룻은 없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 답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무슨 뜻입니까? 룻이 자신을 고백하는 자기 인식을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 2장 13절, 3장 9절입니다. 보십시오. 2장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랬던 룻이 또 바뀝니다. 2장 13절,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시프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룻기 3장 9절에 여종 아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프아는 하녀 중에 가장 천한 낮은 계급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3장 9절은 이 여종의 고백은 다른 고백입니다. 여종이란 말은 하녀란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를 겸손한 말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종이라는 뜻에는 나는 당신의 신부이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라는 이 청혼,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자기인식의 변화가 이 룻기를 통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와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점점 보아스와 친밀해지니 룻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보리밭에서부터 타작마당까지 관계가 좁혀질수록 룻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룻의 고백 앞에 보아스가 화답합니다. 보아스가 화답하는 3장 10절 11절,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말미에 룻을 향해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아노라.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하녀입니까? 여종입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현숙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극상의 호칭입니다. 칭호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가장 값진 보석이, 보물이 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눈에는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 눈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 룻입니다. 룻의 청혼의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으로 당신은 이제 이방 여인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천한 하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고백 앞에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진 않지만 아마 룻은 너무 놀라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자신이 인식했던 최상은 처음 이방 여인, 외톨이,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녀가 되었고, 그리고 최상의 그나마 겨우 고백했던 것이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녀를 더 끌어올립니다. 아니요,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 룻은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룻은 고백했을 겁니다. 몇 번이고 나는 이제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이방 여인 아니야.
나는 현숙한 여인이야. 나는 보아스의 신부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울며 고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보아스가 룻에게 물었던 그 질문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 출신 배경을 통해, 통장 잔고를 통해, 나이를 통해 수많은 시험지를 들이대며 너는 누구야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할 때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규정하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급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 백화점 지하 주차장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규정하고 규정당합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거부당할 때 우린 때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직장에서 업무와 직분이 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들은 직장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 사회 통계적으로 남자들은 퇴직하고 난 후 여성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직분, 일이 나를 규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특별해야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메시지를 내가 딱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스스로 향해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이야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끊임없이 내 자신을 공격하더라는 말입니다. 너 나이 많지? 너 직업 없지? 너 이것 없지? 계속 공격하다 보면 여러분, 내 자신은 여러분 어느 순간 숨고 싶습니다. 무기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건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들려지는, 끊임없이 내 안에 소리치는 내 자아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룻이 보아스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향해 무엇라 말하는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나를 조명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 그녀의 자기 인식이 바뀌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밀할수록, 세상에 내 정체성을 묻으면 묻을수록 여러분, 내 내면의 소리는 더를 외칩니다. 부족하지, 없지, 성공해야 돼. 그래서 네가 특별한 걸 증명해야 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맡는 사명이 아닙니다. 제자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땅 대한민국을 땅에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증에는 인천시 계양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힘들 때마다, 남과 비교되는 마음이 제 안에 불쑥 들어올 때, 그래서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무능해 보일 때, 대단한 목사님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좋은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더 사랑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때 주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입술을 들어 선포합니다. 제 시민권, 제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백성이요, 예수면 충분하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나는 십자가 인생이다. 나는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 이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 정체성을, 제 인식을 다시 되잡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밀려오는 너는 이것밖에 안 되지, 너 부족하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길 그대로 나는 예수의 신부다.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호 빌 게이츠의 집이 700억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빌 게이츠가 아무리 대단하고 갑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에 땅 한 평 가지지 못합니다. 700억 집에 살아도 길어야 50년입니다. 여러분, 전세 사는 것입니다. 내 집 같아도 50년 전세 사는 것입니다. 때 되면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갑부여도 예수 신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예비된 땅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직업이 없든, 내가 나이가 많든,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에 여러분 그 소리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나를 규정짓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라, 이 뜻은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걸작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여러분, 그러니 예수 안에 우리 정체성 두십시다. 예수 안에 우리 마음을 묻으십시다. 우리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세상이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십자가 인생이다,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